어, 참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이제 또 다 끝났다 생각하니 또 터져가지고 이 온 나라가 이게 또 언제쯤 또 끝이 날런지 참 알 수 없는 싸움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고, 하루에도 이 생각 저 생각,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여간 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야 되겠는데,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백신이 미국에서 나오면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답니다. 어쨌든 WHO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같이 돈을 내서 지금 그 백신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백신이 나와야 가격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게 나오지.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나오면은요, 그 백신 가격이 거의 500만 원입니다. 백신 한 번 맞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가격 측정하는 문제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다 쉽게 맞을 수 있는 가격의 그런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집에서 우리 수요 부흥 기도회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나오실 수 있으면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우리가 기도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과 집에서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모르겠지만 나오실 수 있으면 그래도 내 발로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같이 예배를 해야 우리가 기도도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는 예배대로 회복을 하고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우리가 잘 싸워서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2020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 빵이요, 아주 맛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빵가게 주인이 빵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 거 다 아는데 이 빵을 너무 작게 만든다고 다들 불평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대포집사예요. 대포집사. 왜 별명이 대포집사냐? 대표 기도를 맡으면 어찌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지 교인들이 아주 그냥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막 크게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또 대표 기도 맡아가지고 순서를 맡아서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는데, 이 교인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반기지 않는 표정이야. 다들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한껏 상처를 받으면서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내려와서 한껏 상처를 품에 안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크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왜 교인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목사님께서 권면을 해줬어요. 아주 진지하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세요. 대신에 빵 크기를 더 크게 만드십시오. 그럼 모든 불만 다 사라지고 교인들이 집사님을 좋아할 거라고. 꽃에 향기가 있잖아요. 꽃에는 향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격이 없이 높이만 추구하는 것, 깊이 없이 높이만 추구하는 것을 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물. 하나님이 주신 원본으로 살지 않고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복사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물이 도를 넘으면 괴물이 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물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품격도 없어, 깊이도 없어. 그러면서도 높은 자리만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만 싶고 인정받고만 싶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깊이가 없으면서 높이만 추구하는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품격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속물 신앙인이었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속물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일찍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성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현혹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그 마음을 쥐고 흔들었던 그런 아주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슈퍼스타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가리켜서 그가 행하는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자신은 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현혹하는 거였지만 빌립 집사가 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진짜란 말이죠. 자기는 사람들을 마술로 현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진짜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대체 뭐지?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많은 돈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저에게도 안수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은과 돈으로 성령을 살 줄 알았으니 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이 뭔지 잘 몰라요. 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단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만을 보고서 지금 돈 주고 이 성령을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를 저주했습니다. 너 망하리라. 너는 그 은과 함께 넌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양심, 그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죠. 내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진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마술을 통해서 내가 이전보다도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을 것,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 성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속물 중에 속물이라는 것을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이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깊이 있는 품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삶은 따르는 거 싫어요. 왜? 너무 어려워, 힘드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은 좋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십자가의 길은 싫은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을 가리켜서 속물근성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무엇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 그 첫째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뭐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지켜지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을 내가 이룬다는 이 말은 그러면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아멘. 이건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했어요. 그것도 우리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머리예요.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써요.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은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게 돼요. 마귀가 나를 막 정죄할 때 거기에 내가 혹하고 넘어져가지고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구원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치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대체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않았느냐, 너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군인이 된다고 금방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요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끝내고 나면 이등병 계급장을 딱 달아줍니다. 그럼 이등병 계급장을 딱 달았다고 해가지고 금방 군인이 되느냐? 아니에요. 군인은요, 짬밥을 먹어야 돼요. 예, 이거 이 여성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짬밥을 먹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군대 가서요,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이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또 거기에 적응을 해가면서, 군대 생활에 적응을 해가면서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하면서 군대에서 먹는 밥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적응이 돼요. 군 생활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할 때쯤 되면은요, 어떤 친구들은 야, 나는 이게 군대가 내 체질이 맞는데 그냥 군대에 말뚝 박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는 없어요. 빨리 다 제대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군대가 체질이 맞아. 그래서 정말 간혹 군대에 남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군인이 됐어. 군인이 된다고 금방 군인이 되는 게 아닌가 말이죠. 군인다워지기까지는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희가 그냥 시간에만 맡겨놓지 말고 어떻게 너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아멘. 시편 21편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이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사실은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소원이 너무 귀하고 귀하기에 그 아들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가진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복된 소원이었다. 그리고 주신 이 복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의 이 고백이 저는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마음 다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마땅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마음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면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원을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소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원은 그냥 주어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탁 품어가지고 그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날은 정말 평상시에도 은혜를 받겠지만 특별히 어떤 날 정말 그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해서 오늘 준비된 말씀처럼 막 들릴 때가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내 말씀인 거야.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막 그날 우리는 이제 그러죠. 와, 오늘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게 은혜만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품어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다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는 사람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를 거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시비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광야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40년 동안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 보니까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죠. 왜 우리 여기 나와가지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거야? 우리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끓는 가마에 고기도 먹었잖아. 먹고 싶은 만큼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이거 뭐야? 제대로 고기도 하나 못 먹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처음에는 이제 만나만 줬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하늘을 나는 고기 말고 땅에 기어다니는 고기, 소고기도 먹고 싶고, 그렇죠? 양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비하고 원망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또 물이 떨어지면 또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여간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로 가는 길 말고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름길로 가려면은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그 땅으로 못 가요.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한 일이라고는 성 쌓는 일밖에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양치고 염소치고 그냥 목양을 했던 게 전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군사훈련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블레셋 길로 가다가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은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지만, 계약을 맺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이 다닥다닥 온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4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예의 근성을 다 긁어내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만한 훈련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 나몰라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 돌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중심에 계셨고 언제나 그들보다 항상 앞서, 하루길 앞서 인도해 주셨어요. 매일같이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이 떨어지면 마실 물을 내어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팔을 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여금 아말렉 군대를 다 쳐부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시면서 비록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나가셨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그러고 살아가는데 자꾸 시련이 찾아와요. 자꾸 고난이 찾아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시비 걸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원망과 시비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말고 소망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전 백성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원망하고 백성들 원망할 때 모세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갖다가 가르시고 거기 길을 내어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너의 문제가 됐든 내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망과 시비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리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그러진 특징을 갖고 있고 거스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그러진다는 말은 뭐냐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속이, 배알이 그냥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럼 꼭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뒤틀어진 거죠. 어그러진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죠. 세상은 늘 그랬어요. 세상이 왜 뒤틀어지고 반항적이냐?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뒤틀어져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거스려요. 언제나 반항하고 언제나 저항을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심사가 뒤틀어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무슨 기사만 올라갔다 그러면 막 그 댓글이 그냥 수도 없이 달리는데 그 댓글 중에 좋은 댓글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왜 이렇게 속이 뒤틀어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뒤틀어져 있고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저항하고 반항을 해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워낙 SNS가 자유롭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무작위로 댓글을 달아놔서 그런 거지. 그게 지금 드러나서 그런 것이지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세상은 항상 거스르고 뒤틀리고. 왜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걸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저항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죄를 자꾸 드러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은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죄가 드러나요. 허세가 드러나요. 척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바른 척하는 것들이 그 마음의 그 심령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진리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죄는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본색을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타난 아주 특이한 사회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묵인하고 지금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부류의 죄악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1차 집단 감염원이 신천지였다면 지금 2차 집단 감염지는 클럽인데 클럽 중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게이 클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66번 확진자가 왜 나왔는가 했더니 이 확진자가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클럽을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게이 클럽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이 게이 쇼가 있는 날이었답니다. 게이 클럽마다 전부 게이 쇼가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이 쇼 구경하느라고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다닌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이단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교회만 이단 이거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았지 세상은 이단이라는 게 있는지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드러나는 바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저런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죠. 이건 여러분 교회가요 백날 소리를 치고 몸부림을 쳐도요 사회는 전혀 관심 없어. 거기에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그 음지에 숨어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지. 다 드러냈어요. 이 동성애하는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나서고 여권이 나서가지고 인권조례법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2차 지금 집단 감염 사태 일어나면서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은 원래가 이랬어. 세상은 원래가 이래.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흠없는 순전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세상이 지금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흠없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되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지금까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고 심지어는 막 정죄까지 받았어요. 너희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은 우리하고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뭐 맨날 너희는 하나님을 찾느냐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늘 우리 믿는 우리가, 교회가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영향력이 있겠느냐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겁니까? 그것을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흠없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와 같이 늘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거스리고 발벨 꼬여있는 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이 세상을 이 빛으로 그 모든 오염원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뭐 다 망할 것 같고, 뭐 손해만 보고 살 것 같고, 맨날 피해만 입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한 방법은 세상의 방식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오신 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품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상으로 주어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이루고자,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담고자 애썼고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나름대로 애는 썼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도요,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줘야 그게 자랑이 되는 것이. 나는 막 자랑하고 있는데 네가 언제 그랬니? 네가 언제 그렇게 살았는데? 하고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만한 자랑거리로 삼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하루하루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나의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얼마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쓰게 되었을 때 부끄러운 구원 빼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까? 적어도 묻지 않겠습니까? 너 어떻게 살다가 왔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았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니? 하고 우리에게 묻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만 주시느냐?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데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절대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중에도 끊임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끊임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요, 더 높이 올라갈 곳이 없어요. 결국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산을 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답니다. 올라가기도 힘든데요, 내려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내려오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높아질만 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세요. 내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어진 그릇에는 담을 것이 많아집니다. 제가 한 번은 스파게티 집을 갔습니다. 그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대체 이 집은 그 비싼 돈을 받고 어떻게 양을 요거밖에 안 주냐? 제가 불평을 좀 했어요. 그리고는 먹는데 먹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겉으로 딱 볼 때는 이 그릇이 납작한 그릇처럼 보이는데 이 그릇은요, 가운데가요, 밑으로 깊게 파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스파게티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 그릇도 깊이가 깊어야 되겠구나. 이게 깊이가 깊으니까 음식물을 많이 담을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그릇이 깊이가 있어야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깊이가 없으면은요, 금방 다 드러나요. 금방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깊이가 있으면은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또 벗겨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또 벗겨내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우리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담아도 넘치지 않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도 흠없는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실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멀리 계시는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